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403면에 있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운 것을 가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따라 전에 아지에 얻어본 백성에게로 온지니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을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아니 같이 돌아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속으로 이 나이의 꿈은 무슨 꿈 그러시나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자다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 다들 그런 꿈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꿈 말고요. 성도님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또 재차 질문에 이 나이의 꿈은 무슨 꿈 하시죠?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처럼 찐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꿈이 있어야 해요.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키우기에 그래서 늘 저를 돌아보는 것이 있는데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입증하는 어미가 되고 싶다입니다. 그냥 저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저분 마음 쓰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겠어. 그런 분위기가 흐르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제 경험이에요. 사람의 슬픔 중 가장 슬픈 사건을 지낸 후 제가 부르지 못한 찬양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입니다. 다른 건 다 불러도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반항의 시간이 한 1년여 정도 지속됐습니다. 저에게 여러 호칭, 존칭 중에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역지에서 만난 은퇴 여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그분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70년대 초 남편은 파독 광부로 일하러 떠나고 새 아이와 살고 있었는데 2년 만에 한국에 귀국한 남편은 이혼을 요구합니다. 거기서 파독 간호사를 만나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되었으니 새 아이는 내가 미국으로 데려가서 잘 키우겠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배신감, 서글픔, 왜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매달리기도 하고 미친 사람 마냥 소리도 지르며 이런 법이 어딨냐고 했겠죠. 울며 불며 떠나보낸 생떼 같은 아이들 생각에 1년에 2번 기념일마다 아이들의 속옷을 준비하여서 손으로 쓰다듬으며 눈물로 국제 화물을 붙이기를 10여 차례. 늘 기도하는 마음속에 제일 똑똑한 막내 아들이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갖고 있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아들이 교회 수련회 응원 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라는 소식은 여전도사님의 삶의 끈을 놓기에 충분한 듯 느껴졌답니다.
그 전도사님의 말이 그렇습니다. 전도사님도 살아야 해. 다시 살 수 있어. 나도 살았잖아. 내가 왜 그만 모르겠어. 서럽지. 서글프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희망이야. 매일 기도할게. 사람마다 겪는 슬픔의 크기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인지는 알지만 그때 전 은퇴 전도사님이 더 외롭고 서러운 일들을 2배로 겪으셨다라는 크기를 잰 듯합니다. 그 후 제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인생 2막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전 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지를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살아오신 인생의 한 줄기를 저에게 비춰주시고 권사님이 경험한 삶의 쓴맛을 달콤한 사탕으로 읽던 위로해 주시며 또 살 수 있다라는 희망과 기도의 힘은 예수 믿는 맛 그 자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위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할 텐데 예수를 믿기는 오래 믿었는데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중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나와 관계된 이웃, 즉 이웃들의 고통을 그대로 함께 해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으면 그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서양 속담처럼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함께 아파해보지 않고는 그를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겪어내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겪어내신 거죠. 그래서 기가 막힌 표현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분도 인간으로 살면서 온갖 시험을 겪고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신비로운 까닭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어내셨고 아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처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색이 있다고 한다면 공감의 능력이 커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어떤 게 거룩함입니까? 우리의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만 알고 살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처지가 헤아려지기 시작하고 깊어지기 시작하고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게 영성의 깊이가 아닐까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멋지게 표현한 말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29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아니 주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내 짐이 무거워 힘들어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내게 당신의 멍에를 메라니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신비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짐이 가벼워질 때는 언제냐면 이것을 벗어나려고 내동댕이 칠 때가 아니라 내 짐도 무겁지만 또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짐이 무거워 보여서 그의 짐을 함께 지려고 할 때 놀랍게도 내 짐이 가벼워지는 이치를 경험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하시는데 그 쉼은 나의 짐을 일방적으로 벗겨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길에 함께 하자고, 내 삶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자고,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자고, 그러면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오늘 성경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룻기에 보면 어머님 나오미가 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럐입니다. 말론과 기럐이 결혼하여서 또 며느리가 생기는데요. 말론의 아내가 룻이고요. 그 다음에 기럐의 아내가 오르바입니다. 성경에서의 이름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룻이 마침내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이 두 여인이 함께 사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장 1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명한 세 글자 보아스라고 합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룻기 말고도 등장을 해요. 성경 공부 들어갑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 그 하나의 기둥이 야긴이고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힘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딱 등장함으로써 우리에게 뭘 느끼게 만드냐면 오갈 데 없는 처지의 두 여인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등장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룻기에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아스의 이름을 언급한 다음에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해요. 모압 여인 룻이라는 표현은 강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모압 사람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화합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계속 모압 여인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함부로 저주하고 있는, 쉽게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반복하여서 모압 여인 룻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 볼게요. 2절을 보면요.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문장 속에 1절에 등장했던 보아스와의 만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보면 기가 막히게 복선들을 깔아놓은 거예요. 나오미가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3절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간 데가 보아스의 밭이에요. 거기서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시간이라는 제약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확 바꿔놓을 때가 있어요. 여기에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날 그 눈 마주침이 없었다면
부부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만남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거죠. 그 순간이 우연처럼 보여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벌어진 사건임을 알아차릴 때가 많습니다. 우연처럼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었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사의 맥락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벌어진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눈이 마주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넌센스 아닌데. 보아스가 필요해요. 보아스가 밭 있는 곳에 나와서 수확을 거두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대개는 아는 사람들일 텐데 낯선 여인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묻습니다. 저 소녀는 누구인가? 라고 묻자 일꾼들이 얘기합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보아스가 그 여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출신은 이방인이지만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에 보아스는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불러 얘기합니다. 내 딸아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여성을 부를 때 사용하는 아주 친근한 호칭으로 이 보아스가 즉각 룻에게 3가지의 호의를 베풉니다. 앞서 룻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했는데 그 은혜의 구체적인 3가지가 거론됩니다. 첫째, 나의 밭에만 머물러라. 딴 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말합니다. 셋째는 저 일꾼들이 길러온 물을 목이 마를 때 언제든지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은 룻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나의 밭에서 떠나지 마. 내 소녀들과 함께 있어 라고 하는 건 어떤 뜻입니까? 낯선 땅에 와서는 그 거친 남정네들의 성적 희롱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녀들 사이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꾼들이 보는 데서 사원들이 길러온 물을 언제든지 마시라고 얘기하므로 보아스가 룻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며 말합니다. 10절입니다. 하반절을 보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저를 따로 지명하여 이렇게 친절히 대해 주시는지요. 저는 한낱 이방 여자에 불과합니다. 이 룻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환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 그런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밀어내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굉장한 호의를 베풀어지는 것을 보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이방 여인인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깊은 환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환대란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눈물 나는 순간 중에 하나가 있죠. 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험할 때예요. 좀 흥미롭게도 호텔, 호스텔, 병원 이게 다 같은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환대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호스피탈리티에 어원을 두고 있는데요. 고대 여행자들에게는 이게 숙박도 제공하고 그들이 아플 때 정성껏 치료해 주었던 환대의 문화가 있습니다. 팍팍하고 고단한 삶의 여정을 지나는 나그네에게 먹을 것과 쉴 것을 제공하며 전쟁터 같은 이 세상, 상처받고 아픈 이들에게 야전 침대를 펼쳐 치료의 손길을 내미는 병원 같은 존재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들이 뭐라고 판단하지 않고 벼랑 끝에 위태로운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 안아주는 사람들,
아니,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진심으로 따뜻하게 환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고향이 되어주는 일이에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교회가 방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외면할 때 그때 두 팔 벌려 서로를 안아주며 마음을 품는 가족, 식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 고향이 되어주고 싶은 그 마음을 저는 환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룻이 보아스 앞에 엎드려 이방 여인인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자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들었다. 시어머니를 존대했던 것,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고 그 어머니와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부모와 조국을 떠나 낯선 땅에 왔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보아스가 얘기하죠. 오늘 말씀은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대의 행위에 보답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의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아스는 이 룻을 자기의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밥을 함께 먹자는 거예요. 지금도 이방 여인들과 유대인들은, 아니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함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밥을 먹자는 겁니다.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두 가지가 있죠. 우리말로 하나는 가족이고 또 하나는 식구라는 말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전통 문화에서, 그러니까 함께 한 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고요. 그런데 식구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그 가족들은 물론이고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도, 그리고 우리 집에 가축이 있다면 그 가축까지도 전부 한솥밥을 먹기 때문에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라는 말 속에는 깊은 정서적 울림이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거. 여러분, 원수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밥을 먹을 맛이 안 날 겁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어디에서나 잔치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던 장벽들이 무너졌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간 곳에는 장벽이 무너져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2장 14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화해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밥상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렇듯이 보아스가 오늘 본문 읽진 않았던 그 다음 절이에요. 룻기 2장 14절에 하반절을 보면요.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이라고 한 말은 나오미의 하소연처럼 내가 떠날 때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빈손으로 왔다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빈손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고통 속에 함께 있던 그 룻의 삶에 대해서 보아스가 깊이 공감하면서 그를 환대해 주므로, 그래서 그의 삶 속에 넉넉히 찾아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는 우연한 배치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명령을 하죠. 15절, 16절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원래는 단을 다 거둔 후에 들판에 이게 떨어진 것을 주어야 하는데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곡식 다발에서 의도적으로 빼내서 룻이 줍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보아스의 밭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에게 자기가 거둔 것을 다 보이고 자신이 그날 입었던 호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2장 후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고통 속에 함께했던 룻이 그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삶이 보아스의 마음속에도 공감을 일으켜서 호수에 던진 작은 돌이 동심원을 그리며 번져가는 것처럼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세상에 던진 작은 조약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랑의 동심원이 점차 커지라고 주님이 불러주셨을지를 몰라요. 이쯤 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있죠.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죠.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를 알았습니다. 무늬만 신자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룻기를 통해 우리가 또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종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깊이 아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기적처럼 일어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 조각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조각난 마음을 하나로 어루만져 온전케 해줌을 믿기 때문입니다. 조각났던 마음 어루만져 온전케 해주시고 거기에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빛됨으로 빛나는 존재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불화하고 있는 세상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석의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질병의 아픔과 외로움, 경제적인 부담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이지만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16장 함께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누구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일을 바랐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오늘 이주임 목사님 통해서 과거의 아픔을 또 공개하면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오늘 큰 은혜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항한이 권사님이 지휘하시는데 3주 동안 이제 못 오셨어요. 2주 동안 아무것도 못 드실 정도로 아프셨고 지난주에 주말쯤에 조금씩 식사를 하게 되었다. 폐렴이 와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번 주에 좀 더 회복을 해서 다음 주에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전해 주셨고요. 요즘 뭐 코로나라든지 냉방병, 감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위생을 잘 신경 쓰셔서 건강하게 여름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이순희 권사님 주중에 체하셔서 오늘 못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제 화요일 날 방배 이동 이제 삼계탕 나눔 우리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루시 어머니를 선대하니 하나님께서 루세에게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심을 오늘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루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며 그 신앙을 따라갔을 때 이 룻을 예수님의 족보에 축복의 계보로 이방 여인을 올려놓으신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들, 우리 사회들이 아버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우리 축복의 계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부모님을 선대하고 부모님의 신앙을 존중할 때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이 소식을 모두가 깨닫고 우리 룻의 축복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밀하게 또 자생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룻과 같이 선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누리리라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기업과 가정 위에 또 우리 광석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